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문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부패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까요? 많은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놓으신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욥이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 죄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욥기서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욥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다라고 답할까요? 욥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장을 읽진 않았지만 22장에 욥의 세 번째 친구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 속에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하는 장본인들이 우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때문에. 독일은 참 대단한 나라죠. 1, 2차 대전 모두 일으킨 장본인이 독일이에요. 근데 전쟁에 승리했으면 모르는데 패전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패전 속에서 다시 일어나 강대국이 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함께 2차 대전 후에 분단된 분단국가가 됐어요. 물론 그 당시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이 연합군과 연합군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서로 반반씩 나눈 면이 있어요. 이 역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또 절반씩 나눠서 땅 따먹기 했어요. 그 결과 독일이나 우리나라가 반반씩 서로 다른 그 통치를 받는 분단 국가가 되고 만 겁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는 좀 예외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또다시 이게 재건이 되어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또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반으로 나눈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독일은 그 전쟁 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안심을 시켜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동독이 그만 무너지면서 독일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독일과 많이 비교가 되죠. 일본 정치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과거를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 앞에서는 하면서 아주 고개를 잘 숙이는데 자신들보다 못 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하고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이 없는 그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국가적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면 끝날 텐데 오히려 기회가 될 때마다 너희들이 잘못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강제로 징집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돈 벌려고 위안부 문제도 돈 벌려고 온 거지. 안 그래?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네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에는 천년의 적이 있습니다. 천년의 적. 어딜까요? 중국이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적대시하지 않는데 100년의 적인 이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감정이 아주 말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요, 중국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돼서 그러는데 한번 보셔요. 1000년의 적은 중국이에요. 100년의 적은 일본이에요. 70년의 적은 북한이에요. 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꾸 국민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뭐가 됩니까?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들먹거리지 말고 좀 이제는 그래 과거 좀 톡톡 털고 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좀 전진하면 좋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를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절반으로 반반씩 나와서 막 싸움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 땅에서 거대한 세력이 된 한 집단이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이 된 집단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부자 중심의 종교로 보이지 않는지, 또 너무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악을 보면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진정으로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종교로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자성이 좀 우리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작동을 했을까? 지난 2월 17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종교인의 87%가 한국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종교인들은요, 무종교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불통의 대명사.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광화문에서 이른 전 뭐라고 하는 양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걸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무종교인 87%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과 소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 기독교인이다. 믿음이 간다.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9%예요. 9%. 심지어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1%예요. 우리들까지도 기독교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11%밖에 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신뢰도는 더 낮지요. 참 안타까운 그 신문 기사의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러면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개선 과제로는 무엇이 우선 과제로 선행되어야 될까 묻는 것은 교회 이기주의였습니다. 34.2%가 교회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나는 뭐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만을 노래해왔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줬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나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싫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 성가 찬양곡 그 복음성가 부르지 마시라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랑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 받았잖아요. 또 어떤 더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맨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합니까? 응?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배경이에요. 교인들끼리 우리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요. 그것이 연극을 하던 위선이 됐던 실제가 됐던 간에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다 집 나가 있어요. 다 집 나가서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내가 받아야 된다. 심지어 직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은 연흥교회가 설립 몇 주년 됩니까? 57주년 되죠. 57살이면 사회에서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연령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작년엔가 우리 설립자 유금식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님이 귀국해서 다녀갔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 오질 못합니까?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안타까웠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시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로서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껴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연흥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미국의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연흥교회 그동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 덕분에 그분들이 그렇게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나와서 그것이 내게 몰매가 되든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와서 연흥교회 앞에 이러한 솔직한 정직한 우리들의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얘가 과거로 발목을 잡고 과거를 가지고서는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뭐했느니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은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잘 살고 있어. 근데 너 보니까는 너 뭐 잘못했어. 하나님 너 뭔 잘못했니? 너 이런 잘못했어? 하고 그냥 욥을 향해서 말도 되지 않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왜? 현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셨어요. 왜?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 잘못했잖아. 너 이런 거 잘못해서 저런 거 잘못해서 잘못하는 얘기하는 욥의 세 친구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아. 무조건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자기 판단이 정확한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험하고 이런 말 저런 말.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왜 축복을 해야 된다? 왜 축복을 해야 된다? 또 다 잊어버렸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 주신 내용이 뭡니까? 평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평안함을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정답이에요.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마귀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어요.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기껏해서 불러서 일꾼 삼아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한다고 그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만 사랑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저도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지옥의 나라로 만든 게 장본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전부 남의 탓, 다른 사람 탓.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천주교에서 추앙받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얘기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지금 천주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몇 프로 인정받는 줄 아십니까? 30%가 넘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볼 때 괜찮다. 30%가 나요. 우리는 몇 프로라고 해 아까? 9%. 말이나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주교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의롭고 더 바르고 정말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빠요? 이건 개개인의 양심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가는 데마다 티를 냅니다. 어떤 티를 냅니까? 성호를 긋죠. 그래서 저 천주교 신자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뭘 합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박주영 선수였나요? 축구 선수? 골을 넣고 나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손잡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구원파였죠. 우리 개신교 사람이 아니었댔어요. 이단 구원파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개신교,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흉내도 못 내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럴 자격 있느냐는 거예요.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도전에 대해서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풀이해놨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의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향해서 이건 질투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전은 누구와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까? 누구하고?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자식에게 부모가 좋은 길을 제시해주지 나쁜 길 제시해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머리가 커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부모가 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거역합니다. 좀 더 크면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뭔가 말하면은 알았어 하고 귀찮아하고 건성으로 반응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놈 자식 봐라.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가 도전을 합니다. 아주 맛있는 먹을 것. 어렸을 때 먹을 것 갖고 다 통해요. 그죠? 좀 더 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애들도 이걸 알아요. 잘 알아요. 이거 주면 말 잘 들어요.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입해 줄 때도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 이거 줄게. 이렇게 할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도전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나와요. 알았다. 그리고 순종하는 척, 믿는 척, 따르는 척. 하지만 얻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얻고 난 뒤에는 도로 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래도 몇몇 사람은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도루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루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이란 인물을 그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욥이란 인물에 초점을 맞추신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좀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고 일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답변 못해요? 말 못해요? 네? 왜 말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함부로 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복이라고 생각했고 어떨 때는 그거를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도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전장을 보내신 거예요. 욥을 봐라. 욥이 이런 가운데서도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너희들처럼 쉽게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았어. 세상과 되지 않았어. 이거를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욥이라는 인물을 도전장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대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같은 직장 동료나 친척, 이웃 사이에 오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러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뭐 무시하려고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이 바뀌어 저거 날 무시하네 하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비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에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만 이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에 다른 사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정직해, 의로워, 봐라 하고 인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꽤 오래된 말씀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유교를 거치면서 이 한국의 그 재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외부 일반 사람들의 시각은요, 정직하다였어요. 정직하다. 그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게 거의 80~90%였어요. 바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만 믿고 나만 좋으면 돼. 여기서 벗어나 우리 더불어 다 함께 다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연흥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들을 보면요, 어떤 일 하나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동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은 험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100가지가 다 다르대요. 신랑하고 자기하고 다 다르대. 같지가 않더래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대. 딱 한 가지 똑같은 점을 발견했대. 한 것마다 서로 다른데 똑같은 것 하나. 뭔지 아세요? 뒷담화 치는 거.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새운대요. 둘이 그 맞장구가 맞아갖고 딴 거 다 틀리는데 그거 하나가 맞더래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면은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이래. 이 험담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자인가 한번 나에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꼴보기 싫어서 나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합니까? 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대요. 한 목사 뵈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지금은 다 떠나가신 분들인데 그런 말하면 참 슬퍼요. 어쨌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피차간에 오해하고 피차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돼서 한 교회를 다니고 같은 부서에 있어도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찬바람이 휙휙 도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2장 1절서부터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욥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오해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복받는 내용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엘리바스가 다 틀린 말을 했는데 21절부터 30절까지는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속견 오른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장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21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왜곡하고 변곡시키고 다른 말로서 자꾸 이웃에게 다른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말을 1절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인간의 의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슬하에서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그 어린 자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4살짜리도 뭐 TV인가 어디 나와서 해갖고 뭐 돈 번다고 그래요. 그죠? 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스 트롯인가에 거기 나왔던 조그만 친구가
예. 노래 한 번 부를 때마다 뭐 1,000만 원대 뭐 그렇대요. 이 경제적 이익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말 취소할까요? 아니죠. 일반적인 예를 든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이 주신 그 그늘 아래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부모님에게 무슨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그 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요. 괜히 좋아요. 네. 부모님은 자식들이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맛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맛은 어떤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하셔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인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릴 수 있느냐, 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응? 모르겠어요? 주무셨어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요, 여기 칠판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쪽 구석에다가 이름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드는 아이들. 이름 쭉 적어놔요. 조는 아이 딱 적어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십자가의 그 사랑의 덕분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를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걸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지적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덕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덕보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엄청난 사이가 있죠. 차원이 다른 공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갖는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저 요즘처럼 가스비가 올랐다 무슨 뭐가 올랐다 그래도 걱정 안 하고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그거 그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한번 손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못된 짓을 하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서로를 보면서 별로 가치 있게 우리 존재를 인정 안 해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떠받들고 막 대단하고 막 이럽니까? 예? 틱틱거리죠? 말 그따위로 한다고 뭐라 그러죠? 예?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인정 안 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대단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던 엉망으로 살던 하나님은 상관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했습니다. 아까 질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감정을 질투라고 얘기하는데 국어사전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첫째,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함. 세 번째, 카톨릭에 7죄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 이거를 질투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는 두고 보자. 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질투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근데 그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리고 그 관심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도 서로 가치가 없어갖고 틱틱거리고 무시하고 뭐 그냥 말 함부로 했사대고 우리 큰놈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피아노 레슨을 보냈어요. 피아노 레슨을 잘 받고 와서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에 와갖고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연습했냐고 물으니까는 이 피아노 만든 사람 누군지 죽여버리고 싶대. 피아노 맨날 두들겨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피아노 연습하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도 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지라고 해요. 양보하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안 맥히죠. 나 싫은 거에 자꾸 시키냐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데. 나 안 해요. 싫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간격이 넘어갈 수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로 먼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나는 별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담만 부숴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점에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를 일일이 다 살펴봐요. 우리가 죄 짓고 싶을 땐 차라리 하나님이 무관심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 몰라주셨으면 좋겠다.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뭡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굳이 너 한 사람 하는 걸 몰라. 잘 그것까지 관심 없어. 그냥 얼른 하고 입 싹 닫고 모른 척해. 또 옛날에 들었던 예화입니다. 꼬맹이가 어느 날 쭈쭈바를 물고 들어왔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어? 슈퍼에서. 너 돈 없었잖아. 응? 그냥 슈퍼 들어가서 하나 꺼내왔어. 야, 너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못 보셨어. 왜? 슈퍼에 들어가니까는 그 아이스크림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씌어져 있었어. 하나님 못 보셨어. 그 삶이 누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못 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위합니다. 자,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프라이버시가 또 뭘까요? 사생활에 대한 사적인 일, 그게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이게 프라이버시예요. 내 개인적인 것을 안 들키고 싶은 것, 안 보이고 싶은 것, 내 속 감정 안 보이고 싶은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생활이 100% 노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거나 그 사람은 아마 뭔가 좀 하여튼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그럴 겁니다. 간혹 이런 실험들이 뉴스의 거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벌판에 사막에 유리로 이렇게 돔을 줘서 그 안에 모든 가구 배치를 다 해놓고 그 안에 주방, 화장실, 침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끔 합니다. 남자 여자 몇 팀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여요.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가 밖에서 관찰하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종종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럴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럴 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다자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분열이 생기고 어떤 패거리가 생기는가, 이런 것을 관찰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개인 삶의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보호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네? 침실에서 자면서 코를 골 수도 있고 코를 수도 있고 이리저리 분명히 침대에서 잘 때 머리만 이렇게 하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 발끝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냥 이를 부드득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미칠 겁니다. 창피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신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 낯을 피하려고 애를 써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숯불 속에 숨은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나는 완벽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자이든지 정신병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셔요.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돼요.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잠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같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솔직해지면 돼요. 정직해지면 돼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 그 모습 보면 대장동이 어떠니 뭐니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적이 없다 뭐 하나님 모실 땐 참 웃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정직하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그래 조금 했어. 아니면 정말 안 했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자, 그분이 어디 등록되어 있었다고 자랑했어요? 그분이 저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 등록했다. 그 교회 교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신 거는 정직하기를 바라셔요. 정직해지세요.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저런 거 얽히고 설킨 그런 우리의 감정까지도 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지세요.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맘먹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우리의 작은 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고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품성을 가지고 행했던 그 자그마한 친절들이 자그마한 봉사들이 자그마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크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삼성그룹 전에 저 이병철이나 이건희 회장이 왔으면은 이 사람 한 2년이나 3년 안에 장로 될 겁니다. 2년이나 3년 뒤에 장로 돼요. 왜? 교회 한 달에 11조 얼마 낼까요? 장로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더 딴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오게 만든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속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모습.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의 별이 얼마나 높으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엘리바스가 욥을 욕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옳은 말이 자기가 판단한 게 옳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끔 강단에서 제가 어떤 그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 들어오는 소리를 보면은 전혀 저하고는 다른 뜻의 해석이 돼서 돌아와요. 목사님 아마 이래서 이러신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그런 거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 말이 돼서 돌아왔대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뒷말이 생겨. 아이 그럴 것 같으면 난 안 해. 아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뭐 참 생각 한번 다시 해봐야겠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와서 물으시면 돼요. 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는 생각을 굳이 했을까? 에? 아, 우두머리의 별이 얼마나 높으냐? 하나님을 향해 지칭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엘리바스는 혼자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즉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좋아해. 그리고 난 하나님 믿으려고 애떠나게 애쓰고 나는 전재산의 몇 불을 11조로 드리고 나는 감사임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꼼짝 안 하고 참 멀리 계신지 모르겠어. 자기 상황을 보니까는 자기가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이만큼 더 축복을 해줘야 되고 자기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자기 건강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격적으로 혹은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맨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은 하고 있을지 모르나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여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이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못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 옛 생각,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사니까는 교회가 혼란하고 복잡하고 나는 여기 그냥 여편, 네 편, 내 편, 이 편, 뭐. 엘리바스는 욥에게 별이 얼마나 높은가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믿던 하나님은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 너머에 계신 분과 같다. 내 삶 주변 언저리에 계신 분이시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계신 분은 아니 먼 나라의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먼 나라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시는 분. 그죠? 왜? 이 천장 있잖아요. 저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려다보십니까? 이게 천장이 가리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 못 보시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성도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서도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를 바라는 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행하거나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좋지 않은 쪽으로 먼저 보고 말하기를 꺼리낌 없이 하며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문제를 세상적인 혹은 내 의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 안에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자기 의에 충실한 나머지 이웃들을 함부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말을 툭 뱉어서 저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점점 적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셨음을 발견하고 체험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던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전은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길은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예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열정으로 안 되고
뜨거운 체험만으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나로부터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신 그 큰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날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도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연흥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저들의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